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초복입니다. 언제입니까? 20일 날, 20일. 네, 더운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는 말의 유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름, 열음. 네, 열매가 익음, 열매가 맺음을 뜻합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더운 여름, 장렬하는 태양 아래 너무 더울 때는 우리 태양 아래 서 있기도 힘든데 곡식들, 열매들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래가 있는데 열과 관련된 것입니다. 열. 뜨거운 열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죠. 여러분, 열사병하고 일사병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더니 엄청 길게 써 있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둘 다 온열 질환입니다. 공통점. 그런데 땀을 흘리고 의식이 멀쩡하면은 일사병이고, 땀은 안 흘리는데 의식이 흐리거나 이상하면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병이 더 위험한 것이어서 열사병일 때는 119 바로 불러서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잘 나야 또 열매를 우리는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이 잘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씨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돌아서 뿌린 것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걷어들이려고 뿌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온갖 것들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습니다. 가을의 어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갈다, 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수확하다, 걷어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인 것이죠. 농부가 나중에 곡식을 보려고 씨앗을 뿌리는 장면, 얼마나 여러분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좋은 열매를 바라고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원수지간이었나 봅니다. 농부가 싫어하던 이 사람은 농부를 골탕 먹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무엇을 뿌리죠? 가라지를 뿌립니다. 언제 그랬다고 합니까?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는 나쁜 짓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낮에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일을 꾸몄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린 밭으로 조심조심 몰래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가라지를 그 밭에 몽땅 뿌립니다. 가라지는 엉겅퀴 같은 것인데 생긴 것은 밀과 비슷하지만 먹을 수 없는 독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원수는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비밀리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을까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서프라이즈 하면서 생일 파티 비밀리에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것을 할 때 보면은 너만 알아. 네, 속삭이는 거 보면은 좋은 이야기 속삭이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크게 다 들리라고 말하기엔 창피하고 하니까 비밀이야. 좋은 이야기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밀리 몰래 이 원수는 일을 꾸몄습니다. 시간이 흘러 풀은 싹이 나고 곡식이 처음 연그러 갈 때, 그때 좀 지나니까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보이네요. 주인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아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뿌리가 엉켜있고 그러다 보니 멀쩡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래서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걷어들여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자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원수는 천국의 아들들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나도록 믿음이 아주 풍성해지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 있거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마저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뿔이 달리고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다가올까요? 나는 너를 넘어뜨려 온 사단이다 하면서 다가올까요? 아니면 명함을 주면서 저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다가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끔찍한 형상으로 찾아오고 그런다면 우리는 쉽게 도망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진리의 빛을 가장하여서 위장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공격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돈에 약했던 유다는 돈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탐욕, 시기, 교만, 불평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파고듭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 다툼을 조장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없애서 오해를 만들고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 다 위하는 척 하면서 그럽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빡빡해. 그러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저 사람을 네가 알아? 네가 다 알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묘한 유혹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라지를 원수가 덧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주인처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곡식이나 가라지는 처음 자랄 때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은 같습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곡식은 곡식 같아지고 가라지는 가라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때 멈춰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못되게 만들려고, 우리의 악한 것들이 싹이 나고 자라면서 가라지로 자라나게끔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 유혹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CCTV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남모르게 정말 미운 사람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간 사람은 얼마나 재미가 있었을까요? 곡식과 가라지가 비슷해서 함께 자랄 때 농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누구는 알아요? 뿌리고 간 사람은 저게 다 곡식인 줄 알지?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킥킥대면서 웃었을까요? 농부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망치고 킥킥대는 마음, 남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네, 우리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또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쟁 상대나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기뻐합니다. 입으로는 안타깝다, 어쩌다 그랬냐 하면서 위안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쾌감이 들고 승리를 맛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간 그 악한 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남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기쁨입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응원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까?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뭣도 비교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장난을 많이 치게 생겼습니까? 안 치게 생겼습니까? 아니, 저를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실망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아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요? 네,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남을 골탕 먹이는 것을 은근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만 모를 때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친구 등 뒤에 얼마나 포스트잇을 많이 붙였는지 몰라요. 나 좀 한 대 때려줘, 나를 바보라고 불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안 그런 척 시치미도 많이 뗐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장난을 치면은 학교 폭력으로 간주되어서 곤혹을 치릅니다. 그런데 골탕 먹이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에게 의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려서 그것을 보면서 웃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카메라를 곳곳에 숨겨두고 출연자에게는 전혀 다른 정보를 줍니다. 출연자는 자신이 출연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다른 촬영을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엉뚱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는 표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경규 씨가 다가가가지고 몰래카메라입니다 딱 이렇게 하는 게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수 유열 씨가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작진은 유열 씨에게 수영 장면을 촬영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수영을 좋아했던 유열 씨는 촬영 전에 샤워장에 들어가서 아무 의심 없이 씻었습니다.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경규 씨가 샤워버스 위에 숨어 있다가 유열 씨가 샴푸를 하고 머리를 헹구려고 할 때 그때 위에서 계속해서 샴푸를 짜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유열 씨는 머리를 헹군다고 열심히 헹궜는데 헹궈도 거품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씻기지? 왜 이렇게 안 씻기지?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 당황하는 모습으로 허둥대고 있을 때 이경규 씨가 폭소를 터뜨렸고 시청자들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이 골탕 먹을 때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를 던져주고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은근히 대놓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작았을 때 이 약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둠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겨자씨와 같이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원수도 우리에게 씨앗을 뿌립니다. 원수는 이거 가라지야 하면서 뿌린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막 처음부터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원수는 나무를 갖다가 그 밭에 엄청 큰 나무를 갖다 심은 것도 아닙니다.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는 결실을 맺을까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게 막을 정도로 방해를 합니다. 이 가라지는 독성을 품은 잡초가 됩니다. 작더라도 이 약한 것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는 늘 화목만 할까요? 어린이들 동화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 아픔도 겪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믿음을 가지고 모였으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니, 사랑과 헌신으로 보듬는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다툼이, 분열이 싹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도 가라지가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세상의 교회도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자리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곳이지 완성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여전히 선과 악이 치열하게 맞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빛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어둠도 뿌려집니다. 끊임없이 거짓도, 분열도, 수근수근됨도, 비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장에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싹이 나고 곡식은 곡식다워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다워질 때 우리는 그때야 가라지 존재를 알게 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는 어디서 생깁니까? 이것은 우리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불의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왜 의로운 이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저희에게 어째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제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죄하고 욕심부리는 이 마음들은 왜 자꾸 고개를 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을 때 곡식이 알아서 잘 맺어지기를 바라는데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납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잡초 같은 것이 자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세상의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은혜를 처음 받고 나서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간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미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순수한 곡식들만 함께 모여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성도들끼리만 모여 사는 신앙촌,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을 피해서 신앙인들만 모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렇게 산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은 믿는 사람들과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우리끼리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순수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 세상으로 또한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교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교회는 죄악이 있는, 가라지도 함께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라지가 없는 세상을 꿈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납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종들은 말하는데 주인은 가만두어라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뽑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라지 같아 보이는데 어쩌면 연약한 곡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덜 연그러서 성장하고 있는 곡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급하게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놔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뒤섞인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시면서 각자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성숙의 시간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연결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심판자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쉽게 단정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지를 뽑는다고 열내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잘 자라나 알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사회 안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사랑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선을 연습하는 것이고, 마지막 추수의 날, 심판의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를 배워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마치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으로 늘 나옵니다. 싹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연약하고 넘어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알곡이 상할까 봐 염려하시기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밭의 농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귀한 곡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리며 잘 자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이지 타인을 뽑아내고 재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 같은 마음, 원수가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알곡과 같이 잘 자라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